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리고성이, 아이성이, 뭐야 이 기브온 놈들이. 여러분, 이렇게 자꾸 뭐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에요. 이 아도니세덱 왕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 사람이 누구죠? 맞습니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맡고 있었던 성이 무슨 성입니까? 맞습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정말 여리고성은요,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단단하고 너무나도 튼튼하고 너무나도 큰 성이고, 그 안에 그 군사들은 강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은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라고 하십니다. 돌라고. 어떻게 돌라고요? 여리고성을 돌라고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 총 그러면은 몇 바퀴? 13바퀴를 돌고서는 나팔을 불면은 크게 함성을 외치라고 합니다. 정말 나팔을 뿌 하고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니까 우르르 쾅쾅, 그냥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 그 무너질 수 없을 그렇게 튼튼하고 군사들은 무시무시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멀지 않은 어디로 갑니까? 맞습니다. 아이성으로 갑니다. 정말 이 아이성은요, 아이라는 이름처럼, 물론 이 아이가 그 아이는 아니죠. 네. 아이성은요, 정말 우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 그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에서 져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졌습니까? 군사가 약해서요? 작전이 실패해서요? 아니죠.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제비 뽑혀 그 죄가 밝혀진 아간은 아골골적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죠. 이렇게 죄를 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다는 그 소식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족속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꾀를 내었습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들과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사람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 다 멸하라고 하셨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허허허 웃으면서, 그래서 나한테 아주 좋은 수가 있지. 여러분, 무슨 꾀입니까? 여호수아 9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의 꾀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니까 아주 꾀죄죄합니다. 막 옷 같은 것도 헤어졌고 막 흙도 묻고 먼지도 잔뜩 묻었고 신발을 보니까 막 찢어져 갖고 기운 자국이 있고 떡을 꺼냈더니 떡이 어떻게 됐어요? 곰팡이가 막 시퍼렇게 슬어 갖고 먹을 개도 먹지 못할 그런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그들이 조약을 맺지 않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의 행색이 꾀죄죄하니까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결국 탄로가 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화친하고 그들을 살린다고 맹세까지 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을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루살렘 왕 그 아도니세덱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놈들이 그러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 배신자 놈들을 처단해 되겠다고 결심하고 연합군들을 모읍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쭉 나오고 있죠. 큰일 났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이 큰일 났어요. 이 쳐들어온다는데 그리고 막 공격해 온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그 조약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치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살리리라 라는 조약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종한 것을 듣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살리리라는 조약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갈에서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모아갖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 일입니까? 요즘에도 우리나라 저 지구 반대편 저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쳤어도 여전히 이 전쟁은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다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계속되는 전투와 행군, 그래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모습 너무나도 튼튼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무찔렀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자, 좀 쉬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예배 잘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날씨도 춥고 하니까 한 주 쉬지 뭐. 매주 예배 드리는데 뭐.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올해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쉬지 하면서 그냥 내 신앙생활을 안주하는 경향이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서 뭘 했습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났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습했다는 거예요. 기습. 여러분,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선빵이에요. 선빵. 그러니까 기습 작전을 펼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오밤중에 막 갑자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군세는 결코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결코 적지가 않았습니다. 기습을 당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는 무기와 군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군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반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냥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대요? 네, 우박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박은 뭐 기껏해야 커봐야 뭐 한 요 엄지 손가락만 할까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우박, 사람이 죽을 정도로 우박이 떨어지려면 막 수박만한 그 우박이 하늘에서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적들에게는 쏟아지는데 누구한테는 안 쏟아져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적군들에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냥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이런 우박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게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셨나 보다 하고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달과 해를 신으로 믿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도요, 이 해와 달을 신으로 믿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달 앞에 제사하고 이 해 앞에 태양 앞에 제사하는 게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 해와 달 진짜 신이 아니고 다 가짜고 그것은 참 신이 아니고 그 태양과 달이 아무런 그런 엄청난 힘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 진짜 신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나안 족속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래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제가 2008년에 안양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사역하던 분 중에 김권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부목사님으로 같이 사역하셨는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이상 사역하다가 은퇴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이 그 김권표 목사님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른 사역지로 가려고 하는데 무려 이력서를 14군데나 냈는데 하나같이 떨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무려 7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좀 큰 교회 가서 담임 목회하고 싶다. 이 부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입술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섬길 수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왔대요. 그런데 때마침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김 목사, 성도가 한 1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와서 목회할 생각 있는가?
앞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래요? 10명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군요 하고서는 감사합니다 하고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도율리에 있는 샘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섰는데 예배 드리는 숫자를 세보니까 이렇게 세봐도 저렇게 세봐도 4명이에요. 4명. 분명히 10명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6명이 그 사이에 딴 데 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 마치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전도 열심히 해서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아침밥 먹고 전도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시골 분들이 인심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르신이 있어갖고 인사를 딱 드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안 나가요. 여기서 전도할 생각 하달랑 마시오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장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느티나무 앞으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다고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느티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은 300년 이상 된 아주 엄청 큰 유서 깊은 느티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느티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느티나무 앞에서 막 제사 지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우리 마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느티나무 앞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상에다가 막 맛있는 거를 잔뜩 차려놓고서는 막 절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느티나무가 무슨 신입니까? 느티나무 제발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느티나무가 무슨 신입니까?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믿고 다 모여갖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의분이 들 때 의분,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정말 저 헛된 우상 저게 무언가.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앞에 나가갖고 막 제사상을 막 발로 걷어차고 싶었지만 차마 사람들 앞에서 하진 못하고 제사 다 끝내고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밤에 찾아가서 그 느티나무를 발로 차면서 그랬습니다. 이 느티나무 귀신아 떠나가라. 이 느티나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내가 승리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워서 자는데 밖에서 막 그 사택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사택이니까 얼마나 허름하겠습니까?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갖고 눈을 비비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를 입은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신데 이렇게 밤중에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럽니다. 나 느티나무 신이다. 나 느티나무 신이야. 여러분,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귀신을 보면은 어떻게 대적해요?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느티나무 신이라는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느티나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막 한참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여보 일어나. 새벽이야. 새벽 기도 가야지. 꿈이었던 거예요. 꿈이었던 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사모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겼어.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밥 먹고 또 전도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까 하고서는 이렇게 동네를 살펴보니까 제일 크고 멋진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하니까 아주 멋있는 우리 유한 형제처럼 잘생긴 형제가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이 목사님이 이 청년한테, 청년, 내가 여기 새로운 목사인데 우리 교회 올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몇 시요? 몇 시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몇 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알려줬어요. 예배 시간을 알려주니까 이렇게 청년이 말하더래요. 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부터 갈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그 밤중에 한 게 있잖아요. 꿈속에서 기도한 게 있잖아요.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돌아오는 주일날 그 청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안 나왔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죠. 나왔어요, 그 청년이.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늘 밑에서 할아버지들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화투를 막 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갔고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서는 듣든 말든 예수님의 그 복음 얘기를 딱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쪽에 앉아있는 어르신이 갑자기 막걸리 마시던 그 잔을 내려놓더니, 그 화투장을 내려놓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왜 이렇게 우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사실 제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동안에 계속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 어머니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회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을 뵈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갈게요. 여러분,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맞아요. 그 다음 주일날 이 어르신이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든 예수 믿지 않게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샘물교회 아까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4명이었다고 했잖아요. 4명이었던 이 교회가 한 명 오더니 여러분 70명이 됐대요. 70명이. 이 마을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겠죠. 마을 사람 거의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까이 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맡기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